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을 거니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과 나누었던 말씀들과 또 오늘 본문이 있었던 말씀들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내셨던 그때와 그렇게 멀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은 유대인의 절기가 되죠. 근데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구약의 어떤 기원을 가지는 절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전 164년경에 예루살렘 그 지역은 이제 시리아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은 다신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까지 세우게 되었죠. 그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대항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런 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시리아군을 다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제우스 신상도 다 걷어내버리고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다른 말로는 하누카라고도 부르고 성전봉헌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냐면은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각자의 가정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8개인 이런 촛대에 하루하루 불을 밝혀가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불의 절기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수전절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불의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봉헌하고 지냈던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밝은 빛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셔서 참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목소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워싼 사람들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거니실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밝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혹만이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그 의혹을 밝혀달라고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혹이 가득한 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의혹이 가득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의 의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답을 다 듣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벽을 쌓아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라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내 양이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순절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는 양인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양이 되는가, 내가 과연 지금 의욕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묵상과 그런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과 잘 연결시키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예정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예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큰 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펼쳐져 있음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완전하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쓰여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에는 기도의 끝자락에 이 말씀이 진실되다, 이 기도가 진실되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을 강조하는 이 표현이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적 권위가 다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유일한 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한 유일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여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저도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의 참된 양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기 위하여서 4절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목자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 말씀이 이런 질문으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는 모르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도망을 하는 것이 양들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모른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이라면 우리는 그 길이 확실함을 우리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알고 그 길이 맞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입대를 하고 처음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저는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곳에 배치를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녁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고참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제 군 생활을 다 지나왔으니까 어린 후배에게 더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하늘을 봐봐. 색깔이 어때? 까맣지? 새까맣지? 그게 이제 너한테 남은 군 생활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참 목자라면 그 길을 제대로 알려주겠죠. 제대로 그 길을 알려줄 수 없는 것은 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지나온 길 또한 어떻게 지나온지 모르고 캄캄한 어두운 밤길같이 그 길을 지나왔으니 막연한 길이었으니 해줄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 양을 잡아내려는 노리는 이들은 절도며 강도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이 아닌 곳으로 양을 노리는 이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길을 지나오지 못했으니까 밝은 길을 비추어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길로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잘못된 길을 지나왔고 또 잘못된 길만을 알고 있으니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양상군자라는 말이 있어요. 대들보 위의 도둑이라는 뜻인데 그 도둑도 처음부터 그렇게 도둑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좋은 의도로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양을 노리고 담을 넘어서는 이 절도와 강도는 처음부터 스스로 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가 제시하는 길에는 어떠한 선한 모습, 좋은 길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듣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선한 의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들도 그렇게 선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 의욕을 두면서 믿지 않는 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들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문이 되시고 그 길을 양들을 다 이끌어 들이시는 목자가 스스로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길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가. 다른 말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질문의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감격이 없다면, 이 모든 일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를 통해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그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지 못한다면, 아니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스스로 그 답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더 이상 의문이나 의혹으로 남지 않아야 됩니다.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가 질문이, 답이 여기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나타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이 나오게 되는데,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게 돼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수 사람들이 그 교훈의 놀라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신이 예수님의 거룩함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절도며 강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게는 당신이 하는 말도 들리지 않고 들을 생각도 없으니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어두운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자신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이야기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 악한 이들을 내버려 둡니까?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놔둡니까? 멸망과 좌절이 섞여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척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을 아는 척하지만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고통과 멸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마침내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양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그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고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부르실 때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길을 기뻐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요 영생이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의 본문과 관련된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한 말씀 더 있습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면 참 목자가 아니면 모두 그러한 길밖에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풍성하게 얻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 양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틈탈 수도 없는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인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들이 다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바로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되었으니 그의 동생들,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체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베다니로 찾아가십니다. 마침내 베다니에 이르렀더니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굴로 판 무덤에 이미 그 시신은 놓여 있었고 그 문은 돌로 된 문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그곳에서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가 신비하고 신기하기만 하십니까? 예수님의 양이었던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생명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뒤를 지금 따르고 있으면 지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완전하게 펼쳐주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하시는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산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기에, 영생의 비밀을 얻기에, 부활의 소망을 얻기에 모든 길들을 예수님께서 다 열어두시고 다 이루셨다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모든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이 문을 확실하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의문이나 의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영생의 소망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의 확실한 소망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확실하게 보여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미혹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과 영생의 감격이,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확신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다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을, 그 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도, 영생의 길도 우리가 확실히 보고 확신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